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다른 곳에 계셨는데 그때 소식이 옵니다. 그 소식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에 나사로는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부자와 나사로 할 때 그 헌데를 앓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의 천국에 들어간 거짓 나사로와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소식을 나사로의 동생들, 여동생들이 주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들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까지 염두에 다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기준선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아프다가 그냥 살아날 모양이구나, 혹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에 주님께서 가실 모양이구나, 그렇게 자기식으로 얼마든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도마 같은 경우는 하는 이야기가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그런 지점을 지나고 있을 때인데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3년을 살고 지내지만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마 자기가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애완견을 데리고 상당한 시간, 또 몇 년의 시간을 키워도 이 개가 커가면서 이 개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자기가 손수 어릴 때부터 갓난 새끼부터 키워가지고 한 5년 지났다 그러면 당신이 개에 대해서 다 아냐 그러면 당연히 잘 모른다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물며 같은 자기 남편과 아내나 자기 속으로 낳은 자녀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들은 어리석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반절 이상 훨씬 더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어떤 목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참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로 갑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어 듣겠지만 선택사항이 있다면 그런 설교가 있다. 그리고 내가 들을 자유가 있고 안 들을 자유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안 듣는 쪽을 선택한다.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짓눌려서 참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역사하고 공격하는 마귀를 빨리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빨리 쫓아내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지요. 물론 자유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귀신의 고통을 안 당한 사람은 그 속을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 속을 겪어보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 주님에 대한 설교와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는 설교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지 상상은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랍니다. 어떤 말을 누가 한다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을 단지 겉보기만 보고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표정만 보고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야지. 나온 다음에 저 사람의 말을 미루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이 땅의 삶에서는 천국에서는 제외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66권이면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사라지거나 해해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1년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간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신비로운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천국에서 한 10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한다 해도 이 땅에서 1년을 말씀을 아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극단적인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이 땅에서 1년보다 못하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물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신비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단 안에 근원적으로 포함되는 건 뭡니까? 고난이죠. 천국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믿음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고 살았으면 함께 한 3년 살았어요. 혹은 3년 반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1년간 11개월 한 20여일 가까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현존하심 앞에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동적으로 성장이 가나요? 안 그래요.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강력해지고 대단해지지는 않아요. 그걸 이해를 사람들이 잘 못하시. 주님과 함께 산 제자들이 믿음이 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했죠? 말씀이 필요했어요.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다니지만 믿음의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는 책망을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계속 받아요. 아니, 주님과 함께 매일 지내고 그들은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항상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천국 가면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하죠, 날마다. 그러겠죠. 주님의 메시아 되신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경험해요. 심지어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천국만 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믿음이 굉장해지고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국만 가면 모든 것이 끝이야,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런 판타지적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은 주님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할 것이다. 그때는 주님과 내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똑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과 한 사람은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한순간에 그냥 눈이 띄어가지고 같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그럼 뭐일라 고생을 합니까? 뭐일라 주님을 아는 데까지 이 땅에서 80년, 100년간 수고하고 애를 쓰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다 알아버릴 텐데.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우리로 하여금 헛된 수고를 하게 하는 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는 수고하면서 연단을 받습니까? 천국에서는 제대로 연단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천국 고난이 없거든요. 그건 눈물이 없거든. 절망이 없거든.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10분의 비유에서 두 번째는 돌발. 말씀이 나에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죠. 말씀이 나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란이 일어났을 때 돌짝밭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너진다,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알아주고 깨달아주고 진가를 발휘하려면 이 말씀하고 무엇하고 부딪혀야 됩니까? 환란하고 고난하고 부딪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냥 성장하지도 않고 천국 간다 해서 대단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큰 믿음만 원해. 큰 믿음만 원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현 시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믿음의 부재 혹은 믿음을 가지지를 않아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명함만 하나 파가지고 가지지, 명함만 하나 파가지고 가지지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자, 믿음이 강해지면 문제를 이기고 염려를 이깁니다. 믿음이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강해졌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 강해져 가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보면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보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멈추고 있거나 퇴보하는 길을 걸어가요. 믿음만큼 누립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음만큼 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지 믿음 없는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는 제대로 응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지는 않아요. 그리고 종교 행위, 기도 행위에 몰두합니다. 내가 금식을 했는가? 내가 작정으로 기도했는가? 내가 1000번째 예물을 이렇게 정말 샤머니즘적으로 열심히 바쳤는가? 그러나 내 신앙 용수와 1년 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믿는가? 2년 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믿는가? 꼭 아마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의 생일을 외웁니다. 연예인의 키를 외우고 나이를 외웁니다. 심지어 인터넷 프로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저 연예인이 사실은 5cm가 더 작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저 몸무게는 한 52kg 나가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몸무게 48kg. 그래서 속였다는 것까지 압니다. 나이를 알고 이름을 알고 고향을 알고 생년월일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착각하지. 나는 저 연예인을 알아. 또 연예인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그 가사를 다 외우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댄스도 따라 춥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이 연속곡이나 영화에 나오면 그걸 다 시청합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그 연예인에 대해서 마음에서 가까워지게 느끼겠습니까? 연예인하고 굉장히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을 명동거리에서 봤다. 그러면 굉장히 반갑겠죠. 그리고 이제 가서 아이 반갑다고 손이라도 잡고 포옹이라도 한번 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려는데 사실은 상대방은 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냥 혼자만의 짝사랑인 거죠. 혼자만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정말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2월 25일 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동방정교처럼 1월 23일인가 그런 날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서방이나 동방에서 자기들만의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축하하고 또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하고 모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가정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또 믿고 주님이 이 땅에 몇 년을 사셨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갔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끝. 그러니 나는 주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주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지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하셨으면 그 말씀 하신 분이 그분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보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 거꾸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율법이나 윤리로 가져가다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하여 주님을 알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지켜가기보다는 그 어떤 문자적인 것에 치중해서 주님 없는 순종,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있는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주님과 함께한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따로 주님 따로 그렇게 생각, 성경 따로 주님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제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종종 말씀드려 옵니다. 물론 강해설교 등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좀 수준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일반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고 오해나 곡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전과 이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초림, 오심과 그 전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이제 주님께서 오심 이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게 하나님 뜻이며 본질적으로 사람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신약과 구약의 명백한 차이는 너무나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 가운데 구약 성경이라도 해지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약을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만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라고 한 것을 나는 이야기한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구약의 연장선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참 교리로서는 하나님을 알기는 참 쉽습니다. 교리로서 하나님을 알기는 정말 쉬워요. 교리로서 알미란 지식입니다. 지식.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교수님이자 주의 종인 그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등등.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쭉 나열하죠. 결론은 마찬가지죠. 주제하고 결론이 똑같지요.
각 장의 챕터마다의 주제하고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결론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성경 본문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그래 다시 주제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끝. 그러니 이제 그런 책이 교리적인 책은 아니어도 교리와 일반 신앙서적의 중간에 있어요. 그런 책은. 그러나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등등.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간단하구나. 교리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접근해서 많은 주의 종들도 그래요. 많은 신학을 한 주의 종들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라고 자칭 확신하고 믿으니까 그렇지.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참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몇 차례 나오는데 극단적인 이야기들의 하나는 고넬료 같은 차마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아요. 이게 극단적이고 정말 이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큰 믿음으로 제국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되냐 그러면 사도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사도들 제자들은 이 큰 믿음을 고넬료가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보다 더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희한한 이야기지. 스로보닉의 여인에 대해서도 딸이 귀신 들려 주님께 딸에게 역사 들리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 큰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아. 말씀도 모르는 여자, 이방인 여자, 헬라인 여자, 그런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딜레마 중 극단성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심지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서 큰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게 아이러니지. 신앙의 연수만큼 믿음이 점점점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은 것만큼 믿음이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상 누각인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벌어지면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 어려움이 생겨보면 알아요. 고난이 생겨보면 알아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준에서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성까지는 해주실 거야 하는 기대치가 있어. 이 기대치가 허물어져 버릴 때 그때 되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고야 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대로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문제만 벌어져 가면 우리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노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오래 살면서 오래 다녔어요.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다니고 살았어요.
주님은 날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성령님께서 물붓듯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지하들은 함께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리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시고 건너가고 있는 중에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셔요. 그리고 풍랑이 일죠. 이제 이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서 너무나 파도가 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온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너무나 힘겨운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 겨우 쉬는 시간이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어지간히 피곤하지 않으면 좀 요동치고 흔들리고 심하게 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나 피곤하면 그런 상황에도 못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그만큼 이 땅에 계실 때 몸을 혹사시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병에 고침받을 사람은 너무 많고 말씀을 전함 받을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다 걸어서 다녀야 되지.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걸어서 돌고 그리고 노숙은 밥 먹듯이 그냥 산이나 길가에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너무나 고난하셔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살려달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상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들을 보고 제자들은 몇 가지를 필연적으로 깨닫고 배우고 알 수밖에 없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계속하여 경험하죠. 그런데 주님이 막상 주무시고 나니까 그것을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는 아는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무시는데 아버지의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지.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 주무시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와 배와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죽을 가능성이 너무한 자기들하고 주무시는 주님 말고는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복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믿어오고 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가 되어서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셔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면 필연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갔으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잉태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선지하신 분으로 계시다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계시다가 사람 몸을 입고 마리아의 이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난자와 요셉의 정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들들, 딸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딸들,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친구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30년 가까운 시간들. 주님께 30세에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나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28년, 어떤 사람은 한 20년까지도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살았다 해서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그게 문제예요. 아니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연예인처럼 생년월일은 알고 나이는 알고 하는 것처럼 그 조금의 뭔가를 알고 그것으로 믿음을 대체하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와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과 함께 깊은 친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집에 유하시기도 했으며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또한 여동생들은 주님께 자신의 오빠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해 버리시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에 이제 이 두 동생, 나사로의 동생 둘이는 주님께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아는 주님은 이 정도 선입니다. 이 정도 선. 마르다가 아는 주님은 사람 몸에 갇혀 계시고 갇혀 계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제한적인 주님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로마에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께 직접 가지도 않고 친구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막았어요. 주님이 오시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면서 제가 누구간데 주님을 오라가라 합니까?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제가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주님을 오라고 하는 자면 저는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끈 세례 완식으로 한다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저 밑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한데 제가 주님을 오라가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메시아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라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만 그냥 하십시오. 네? 너가 요구한, 너가 고치기를 원한 너 하인,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게 공생의 마지막 때도 아니고 저 앞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다 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지낸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자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를 원하거나
성경에 있는 지식만 없는 성경 공부만 하면 믿음이 생겨날 줄로 생각해. 어떤 일들은 참 흔한 일이냐 하면, 예를 들어 제 설교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들어요. 듣는데 똑같은 설교 듣는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사람 똑같은 설교 둘이 같이 들어요. 듣는데 결과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이 바르게 강해되어지고 강론되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풀어질 때에 들으면서 누구를 알아가냐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설명되어져도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 정체되거나 거꾸로 퇴보해버리거나. 실상은 동일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소수의 사람만 믿음이 자라가고 다수의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 그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도대체 왜 주님을, 믿음이란 주님을 믿는 거잖아. 내가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의존하는 거잖아. 주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못된 말만 한다. 그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못된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 말씀은 주님 그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그분 존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과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을 첫째는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우리 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주님을 아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계명, 주님께서 하신 지키고 준행하라는 리스트,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당신 말씀에 따라 지켜보려합니다. 당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열심히 해볼게요. 용서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갈게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갈게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갈게요. 긍휼을 베푸라 그랬죠? 그렇게 해갈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지도 배워가지도 깨달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대신해버리고 나니까 성경 지식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 성경 지식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 막상 믿음이 필요한 때가 돼가지고 성경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믿음은 상관이 없거든.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 이제 막상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 없는, 자기의 믿음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아주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서는 못 해결하는 것. 나아가서 믿음 없는 것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만 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굳다. 하나님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여건에 처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기도하는데 극복하게, 해결하게 안 해주시냐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은 이제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드뭅니다. 물론 어떤 임재 현상은 좋아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찌릿합니다. 기도할 때 찌릿해요. 그러나 그것하고 주님을 아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오래 지내지만 주님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또마는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나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또마는 또 그 앞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11장 4절에.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귀로 듣고 정보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보는. 이 정보는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상황이 달라지면 그걸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정보로 들어요. 정보로.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만 현재 일어난 상황하고 자기가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말씀 해석이죠. 자기가 들었으니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 해석하고 안 맞으면 싹 다 버려버리는 건데 주로 제자들이 취한 자세가 이거예요. 이들은 주님 말씀 너무 오래 들었고 너무 많이 들었고 주님의 이름은 권능을 많이 행했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동행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10년이라 할지라도 그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 20년이라 할지라도 그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30년이라 할지라도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소치로, 믿음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성경을 메독을 한다 해서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마르다와 마르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자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아는 정도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람들이 이 세 남매들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들이 주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그 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친한 사람들. 물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보다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 친밀하지만 이 마르다가 주님을 아는 정도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기껏해야 내 오빠가 죽기 전에만 주님 말씀을 살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죽은 다음이니까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 정도죠. 그래도 그 뒤에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 정도면 도마보다는 낫지요. 도마보다는 나아요. 이 마르다 여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나 사도들 되지는 못했어요. 도마보다는 나아요. 근데 도마는 지금 항상 함께 지내는 사도인데 물론 다른 제자들의 소망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르다는 그래도 상당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반반이죠, 반반. 반반.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반반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내 오라비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좋다. 대박 맞았다. 수지 맞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24절로 가니까 또 막상 상황이 되니까 또 틀려지죠. 그래가지고 24절에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마리아가 있습니다. 제고 셋째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32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주님을 의지한 것만큼 그 의지하고 사랑한 것은 사실은 믿음하고 상당히 유사품이지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좋은 마음의 원망이에요. 원망이죠. 원망이 상당히 섞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제때만 오셔서 사랑하신다 그러셨으면서 내 오라버지를 그렇게 아꼈으면서 제때만 오시지.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 소식을 보낸 날이 있단 말이에요. 보낸 날이 있고 소식이 다 뻔하잖아요. 지금 소식을 받은 다음에 며칠 거기 유에 있어요. 주님은요. 이틀을 유에 있죠. 그러니까 이틀 유에 있으니까 그 상황에 제가 모든 것을 이제 성경에 말하진 않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이틀을 유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때 바로 갔으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버리시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는 시간 기다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소식을 전했고 주님이 어느 마을에 계시다 여기까지는 얼만큼 걸린다 다 알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얼른 바삐 서둘러 안 오시더라도 평범한 걸음으로 오시더라도 주님이 도착할 때쯤이면 내 오라버지가 돌아가시기 반나절 전이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루 전이나 반나절 전이나 아니면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주님이 늦게 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오라버지는 주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소식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데 하루 듣고 오는데 하루 이틀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오라버지는 소식 전하려고 보냈는데 1시간 뒤에 죽어버렸다. 그건 뭐 답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소식을 전했고 듣고 주님이 왔을 때 정상적으로 그렇게 서둘러 왔다면 충분히 도착할 만한 시간. 그러니 당연하게 자기 기대치하고는 주님이 다르게 행동하시니까 빨리 와서 고쳐줄 수 있었는데 살려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오빠가 죽은 다음에나 왔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심하게 울어요. 33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그 다음에 함께 온 사람들 유대인들도 막 울어요. 얼마나 이 마리아가 통곡을 하고 우는지. 아니 주님도 울어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걸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이야기죠. 37절로 가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계셨으면 살았을 것이다. 다시 39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알았을 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돌을 옮겨놓으라. 예, 그러면 될 텐데 앞에서도 마르다가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여기 딴 데로 치였잖아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은 의도는 명확할 텐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도 막상 현실에 놓이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드러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늦었다 그럴 때가 제고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 갈 때 제고 빠른 때예요.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주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66권을 달달달 외워버린 사람도 하나님을 조금 천만분의 1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양원에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성경을 다 66권 다 외우셨어요. 전부 다 외우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양원 소경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런 분이 성경 66권을 그냥 입을 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한꺼번에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조금 그 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오히려 문득병자가 되어서 눈을 잃고 손이 뭉개지고 그렇게 문득병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선글라스만 껴면 너무 잘생겼어요. 눈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저야 이제 그분이 한 70 이렇게 될 때 됐지만 선글라스만 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물론 그분은 선글라스 끼고 다녔어요. 눈알이 구멍이 뻥 뚫린 걸 어떻게 드러내놓고 다닙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굉장히 잘생기고 멋지셨더라고요. 그러니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젊었을 때는 보았을 테니까 내가 이 문득병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겠는가. 그런데 문득병자가 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 주님 앞에 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본인은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사실은 자신이 그 문득병자로 계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여기 이렇게 사는 삶이 천국이건데 아버지에 계신 천국에 간다면 더 얼마나 놀랍겠노. 자기가 이 문득병자로 지내는 물론 더 이상 이제 규는 없는 그런 문득병자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에 겹고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는 누구하고 함께 사니까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가는 삶은 어쨌든 문득병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도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하시는 것이 애워놨던 성경 애우려고 문득병자 살면서 성경 66권을 애우려니까 어떻게 애워졌겠어요? 젊잖아요. 손이 껍질이 수백 번도 벗겨졌다고 그래요. 수백 번도. 그냥 손으로 읽잖아, 이렇게. 손으로 점자를 손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손 닳아지는 거예요. 지문 닳아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것을 하면서 성경을 다 외워진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입고, 말씀 읽다가 성령 충만 입고,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니 자기가 문득병자가 됐던 게 이게 한이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에 한이 맺혀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한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한이 아니라 그게 선물이었노라. 문둥병자가 된 게 선물이었노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주님 다음으로, 그 다음 성령님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선물이었노라. 물론 그분 정도 되지 않으면 뭐 깨닫거나 알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시다가 진즉이 이제 수십 년 전에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분을 배웠을 때가 한 89년 뭐 이럴 때니까 돌아가신 오래되셨죠. 어쨌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알아갔어.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 지식으로 한다면 아마 사도들이 제법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왜? 항상 주님께 듣고 배웠을 테니까.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가장 강력했겠죠. 그러나 사도들의 믿음은 유감스럽게도 그저 그랬다는 사실.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뭐하나이다? 알았나이다. 알았나이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압니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압니다.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약간의 고거적인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이.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어가면서 그 위에가 또 아는 것이. 그렇게 이제 좀 국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믿는 것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시는 것.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았나이다. 이렇게 알았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놀랍게 믿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어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많은 열심을 품고 예배당에 나와도 우리의 시간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가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어찌 되는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상황이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은 고난이 생겨나 보면, 때로는 두려움이 생겨나 보고, 근심이 생겨나 보고, 절망이 생겨나 보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분노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준다.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을까?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사도 베드로처럼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겠죠. 돈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준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그리고 또
문맥적으로 안 맞고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가야 돼. 그러나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 잠깐 찬양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하고 끝내죠. 그리고 다른 삶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다른 삶. 하나님을 구함도, 찾음도, 의지함도, 의뢰함도, 그분을 원함도, 사모함도, 즐거워함도, 기뻐함도 없는 삶.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감도, 우리 주님을 알아감도, 또한 알아감으로 인한 열정도 열방도. 주님을 알면서 오는 게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주님을 알므로 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을 알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찾아보세요.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본문이 전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적인 알므로 만족하고 지식, 성경의 지식으로 만족하며 또한 어리석어져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다 안다. 주님에 대하여 알 만큼 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살아가지만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 주님 앞에 판명날 터이 온즉 주님을 알아가며 닮아갈 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이 진보하여서 자라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동과 동락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